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생애. 먼저 우리가 알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나만 응답이 없는가? 혹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 질문을 평생 해야 될 겁니다.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와 있는 축복도 모르는데 그럼 잘 되는 기준이 뭡니까? 그거거든요. 돈이 좀 생기고 어떤 환경이 좀 살만하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영적인 것이 뿌리 내리고 안착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래요.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정말 우리 모든 이 삶이 진짜 행복해져야 되고 환경 상관없이. 그럼 잘 되는 기준이 뭐예요? 돈 좀 생기고 뭐 환경 좋아지는 거 그건데 그러면 오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고 마약에 빠지고 동성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범죄 도시가 돼서 범죄 도시 막 총 쏴대고 말이죠.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유리로 다 장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전하는데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했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을 참 복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담 하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물을 상해할 것이다 그래요.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를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리새인 보십시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거 저 죽여야 된다 저거. 그래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후대가 전 세계 흩어져서 재앙을 당했잖아요. 어느 대열에 섰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애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시작이 틀린 거거든요. 복음의 시작.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다른 시간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세가 저 입양하러 왕궁에 들어갔다가 저 광야 40년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내중에 80세에 호렙산에서 천명을 확인해가지고 출애굽과 저 가나안 땅 가는 전 세계 아주 천지개벽 같은 역사가 남아있는데 거기 뭐가 잘 된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저 피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간데 저 바로에게 가면 저 목이 곧은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 그 모세 형 누구예요? 아론을 차라리 보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까득하거든요. 엘리야 선제 잡아 죽이고 지금 나만 남았는데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저 호렙산 그 시대 천명과 엘리사를 통한 도단송 운동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남아 있는데 날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함께 하는 생애에 큰 틀에서 두 가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나? 그리고 공생 이후 승천 이후에 무엇을 남기고 가셨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서론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딜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으면 평생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을 잘못하면. 저 백두산에서 물이 내려왔는데 갈라지는데 하나는 서해로 하나는 저 동해로 빠지잖아요. 신앙생활 시작이 전부 답니다. 무엇이 먼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생의 첫 번째입니다. 바꿀 것. 주로 이제 마태복음 중심으로 나오죠. 마태복음은 뭐지요? 예수님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할 그때부터 탄생하시는 그때부터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왕. 만민이 경배해야 될 참 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첫째가 참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참된 기도. 막 저 시장 오기서 손을 높이 들고 저 사람들 보는 데서 말이야.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런 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고. 세 번째 참된 예배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형제하고 불화한 거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막 불신앙하고 막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미움 원망 증오 그래가지고 예배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참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도래한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령에 가난한 천국이 네 것이다 그랬거든요. 겨자씨 작은 씨지만 생명이 있는 그 씨는 내 중에 큰 나무가 새들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뭐죠? 가루 소말 속에 누르기 조금 더 전체를 부풀리고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은 평생을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와인을 이 축복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천국. 옥토에 씨 하나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아시겠죠?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이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다른 세계를 사는 건데 시작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공생의 두 번째 버릴 것입니다. 버릴 것. 이거 이제 마가복음 중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 버릴 거 빨리 나를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세 번째 찾을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마태복음 참 왕으로 오신 분. 그 다음에 뭐요?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주를 해결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목적하신 분. 찾을 것. 누가복음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거든요. 네 번째 누릴 것이 뭐지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참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창조자, 생명의 본체, 빛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교가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저들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7번이나 저주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영세전부터 계신.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사망의 세력을 못 받고 그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네 번째, 미래 걱정 눈꽃만큼도 안 해도 됩니다. 재림주로 서실 것이거든요. 재림주. 사도행 1장 6절에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서실 거거든. 내세 영원한 세계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서론에 확신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성육신 하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배가 되신 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축복이 얼마나 커요. 본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구원의 축복.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모든 어둠 저주 재앙을 몰아내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럴 때 영접할 때 어떤 분이 우리 속에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진 거거든요. 아시겠죠? 영접의 의미를 알면 기절초풍을 할 일이거든요. 기절초풍을. 그러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1장 14절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똑바로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정확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죠? 1장 18절에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를. 아시겠죠? 뭐 사사로운 것 때문에 갈등, 시험, 분쟁, 원망, 불평, 아직 복음 맛도 못 본 거예요. 아시겠죠? 겸손하게 겸허하게 정말 복음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겸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하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에 찬양할 증인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호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라 마귀 종살이했고 본지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애의 증인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뭔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이 필요합니까? 이유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진짜 이유를 알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무슨 내 주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시겠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요. 아시겠죠?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 삶의 실제가 우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랬거든요. 자신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 사하는 권세. 예를 들어서 내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내일 사형인데 왕이 대통령이 사면시켜라 석방. 그 대통령은 사면시킬 수 있는 사면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완전 해방 다 이루었다 끝. 죄사함의 권세. 그렇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서실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키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 사탄의 종살이하고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재앙 속에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아이를 실종했다고 해서 내 손자고 사랑하는 손자를 애가 실종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옵니까? 밤새도록다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잠이 옵니까? 찾아야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구정날 강가이고 물 떠다 먹는 그 구멍으로 아이가 빠진 거예요. 살얼음이 얼었으니까 물속으로 애가 떠내려가는 걸 보니까 그 덩치 큰 엄마가 황소 같은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얼음을 그냥 깨고 그대로 들어가더라고 그대로. 그래가지고 애를 잡았는데 심장 마비가 돼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둘이 같이 죽는 걸 봤어요. 야, 난 그걸 보면서 자식을 향한 그 본능적인 그 모성애라는 게 이제 본능적인 생명도 뭐 불사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죄사함의 권세가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거거든요. 본자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제자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얘기를 하죠. 아시겠죠? 다시 말로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증거.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살리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도 우편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때 뭐 너 어디서 세례 받았냐 안 받아 그런 거 물은 게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렇죠. 오늘 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첫째가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으로 여기질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은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사탄의 통로가 뭐냐? 나입니다. 나. 사탄이 아니고 나예요. 복음을 가로막고 정말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거든요.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고 복음 가로막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미 죽고 없어요. 미리 들었잖아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안 죽으면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얼른 죽어야 고통이 끝나지. 마찬가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인데. 아시겠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동행하려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생애를 살려면 아시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다음 뭐죠? 두 번째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복종. 순종과 복종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 그랬더니 세 번째,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그 앞에 꿇고 그를 주님이라 시인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다. 우리가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공생의 이후 뭐지요? 이제는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우리 힘과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 가지고는 밥 세끼 먹기도 어려워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전달하려면 성령의 능력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다른 힘, 다른 배경, 다른 능력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내 힘과 내 수준과는 아무것도 못하죠.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돼요. 첫째는 뭐죠? 열쇠를 주신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열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는 절대 배경. 그게 393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군요. 393 절대망대를 세우는 기도 배경.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뭐를 뭐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뭘 어떻게 주실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남은 것은 이제 절대 여정과 이정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주신 것 가지고 살다가 주신 거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벽을 깨고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시겠죠? 근데 이 벽을 왜 못 넣는 거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 이런 뭐 갈등, 이런 분쟁, 그런 뭐 원망,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먼저 누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랬는데 영혼이 잘 돼야. 근데 신천지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저 기존교회는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인학을 했다. 인학. 그렇게 조롱을 한다잖아요. 그도 틀린 것들이. 아시겠죠?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벽이 무너진다는 건 뭡니까? 사탄의 망대가 먼저 박살나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기준, 내 계획, 내 동기, 나.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지명 수배자 저 모세가 전도자인 걸 알고 평생을 자기 딸을 주고 응? 목장을 다 맡기면서 평생을 뒤에서 서포트하잖아요.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 100명의 생도를 굴에 숨기고 내중에 이게 이제 에리사를 도우면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우리 뭐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생에 힘이 듭니까? 그거 다 나거든요. 나.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가 죽으면 간단합니다. 브리스가 이면 계약을 가지고 전도자를 평생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목도 돈도 무덤이 로마까지 갈 정도로 그런 결론 나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올바른 복음의 시작. 그렇죠?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성취됐고 되고 있고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절대 망대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첫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며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의 열쇠와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의 역사는 모든 흑암조 재앙을 무너뜨리며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절대 망대가 되고 우리 후대를 미래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세계봉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들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